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할 때고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금요일에 와서 말씀 전하면서 또 어제 하루의 시간을 또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너희가 더욱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 안에 사랑이 너무 없다,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을 좀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또 임하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또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부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또 점검해보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는 썩어질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생명을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예배 또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제일 의심했던 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나? 모든 죄를 범했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증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 갭을 넘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증되니까 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됐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제 왼손을 보면 손가락이 3개, 왼손에 그 장애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볼 수 없는 저에게 친히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확증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은혜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얼마나 이 사랑이 큰 것인가를 보게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저의 마음은 지금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정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활하신 나를 좀 봐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살려고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멀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너무 떠나 있는, 처음 예수 믿고 그렇게 뜨거웠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하게 형식으로 남아있는, 행위로 남아있는, 나는 변하는데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사태가 그냥 이루어지는 사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출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활하면 돼 라고 달려온 이 길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교회의 결과물이 뭡니까? 복음의 결과물이 교회 공동체인데, 복음의 결과물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자연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물을 먼저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복음보다는 훈련, 복음보다는 연구, 복음보다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였지, 복음이 실제 내 역사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로마서 10장 9절의 그 말씀처럼 하늘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오셔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쩐데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하다가 제가 날마다 감격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을 쭉 다시 읽어보고 지금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김선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처음에
띄워드렸던 그 메시지, 죄사함의 은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고백이 언젠가 설렁설렁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행위로, 그냥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버리는, 금요일날 저희 백현숙 선교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메시지를 주셨는데,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신 자리라고 이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데,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으시고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이 죄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고통과 어두움을 갖다 주는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경험하고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행은 하고 싶은데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고 싶은데 회개는 하기 싫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거꾸로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분노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법으로 대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에서, 건물이 교회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였다면 이 가정 안에서도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났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해도 모자라는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결과물이 바로 지금 영적으로 딱 뚜껑을 여니까 잘못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의 삶을 또 같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없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300년 동안 핍박이 그렇게 많은 핍박이 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와 굴복,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니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제 주님을 내 마음까지 영접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사건이 생기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어떤 모든 이 두려움 가운데 사단이 그 불리는 씨를,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단인데,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운데 혼미케 하고 우리를 또 혼미케 하여서 어쩌면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쏙 빼어 놓고 십자가 얘기했는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활의 이 복음을 가르친 부활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또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서신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 왜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이 없는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것은 뭐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신서로 바로 넘어가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부터 쭉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파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를 만난 것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내 모든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느냐, 이 고백이 초대교회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었고, 이 문제의 원인은 훈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서 훈련과 복음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부활의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는 시간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마음교회의 역사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한마음교회의 모든 패턴과 모든 방법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 뭐라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영원히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 바빴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정말 마음 안에 회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할 저가 큰 교회에 부응하는 목사님의 그런 것들을 보고, 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그 목사님의 그런 것들을 보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선교사랑 헌신까지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터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나를 진단해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요한복음 16장 그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이뤄놔서
이제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이것을 누리자, 내가 같이 기쁨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는 것들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그것을 무참히 짓밟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끔찍한,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회개와 분명한 굴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이 바로 이것, 회개와 굴복이었습니다. 우리 김성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 또한 부활을 성경의 많은 주제 중 하나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승부수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였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고백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는 조건의 증거가 뭐냐면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하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부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것들을 찾아서 계속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뭐라고요? 예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잘 믿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잘 믿고 있는 걸로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그러나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인 부활이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인이나 미치 광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증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며 실제임이 증명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다라고 김성동 목사님 고백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이 되면 십자가로 하나님 아들께서 죽으신 것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것이며, 그 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을 믿을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신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김성욱 선생님 생각하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십자가의 심장이다.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밥한 모든 사역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 믿었어요. 뭐라고요?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무조건 믿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뭘로 확증할 건가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뭘로 확정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자편강도 다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한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채 30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흐려지고 약화되어졌는지 그냥 교리로 믿고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으로 믿는 이런 사단에 가려진,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뚫리지 않는, 날마다 힘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승부수인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지금 한마음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남겨주신 일이란 게 뭐냐면 C채널의 오직주만이, 목사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C채널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에 가려져 있던, 부활 복음에 가려져 있던 부활이 열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조직신학 교수였던 김재진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또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약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신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소위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적인 논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 순교적인 신앙이 생기지 않게 되지고, 결국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소위 세속주의적인 사고로 또 빠져들게 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종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사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승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기사 뭐야?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선언이냐 안 선언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것처럼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왜? 성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도미노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활을 딱 빼놓으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거를 믿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돼요? 선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져요. 뭐가 딱 빠져 있었다고요? 부활이 딱 빠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핵심 축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변화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 김성근 목사님이 어떻게 또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부활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전했는데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회개만, 주구장창 회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특징은 한 번 파면 끝까지 될 때까지 팝니다. 이게. 그래서 5년 동안 회개를 지겹게 회개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회개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조차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때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죄에 감각이 없을까 고민하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늘을 보게 해주셨다.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죄, 곧 천사장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어 쫓겨난 것을 알려주셨다.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중심, 이것 때문에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되는, 그리고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마귀의 중심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나의 중심이 바로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충격이었다라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중심과 내 중심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찬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 근데 중요한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이 회개의 핵심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들어올 때 더 정확한 회개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마귀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여기까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죄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이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마귀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의 결과에 무엇을 말하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또다시 배척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죄는
마귀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죄이며 지옥 갈 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또다시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아무렇지 감각 없이 살아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며 부활승천하신 만왕의 왕 예수를 업신여기는 엄청난 죄인 것이다. 전 여기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 죄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다. 여태까지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살았고, 여태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뭐냐면, 여기에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다. 저 짓밟은 적 없는데요.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을 짓밟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또 붙는 게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예수를 업신여기는 엄청난 죄이다. 더 업신여기면 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데 왜 업신여겼다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그렇게 하고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가 주인이었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가 주인이었잖아! 이게 나의 마음에 확 오면서 그렇구나. 간단한 회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 차원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 세상의 왕을 모욕해도 세상에 살아남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처참하게 찢기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만왕의 왕을 배척하는 것은 지옥보다도 더한 불속에 들어가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한 자매의 영상을 보면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주를 위해 달려왔으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 자매의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대가의 지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제가 또 저의 마음을 또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달려온 이 길이 코로나 터져서 왜 한국에 보내셨나를 잘 몰랐어요.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으면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육체의 한계에 빠지면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 육체로 해서 힘들어하면 날마다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교회에 평생 헌신하고 교회에 목숨 내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십니까? 아주 절규했습니다. 강단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일어나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현 시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철떡같이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확신하고 한국에 와서 돌아보니까 부활이 쏙 빠져 있어.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늘 십자가에서 회개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야. 늘 어둡고 답답하고 늘 질그릇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의 꼬락서니가 왜 이러지? 난 왜 성공하지 못하지? 난 왜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성공적인 것을 교인들에게 선교사로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지? 늘 좌절과 절망을 맛보면서 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현실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사라진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싹 빼고 부활을 가려놓으니까 믿음의 주인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것인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가 한마음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도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해온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그러나 그 사랑은 늘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부활로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진 후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의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로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진 후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전히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 내 사람들, 사람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람, 내 교회, 이것을 자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한 마음교회 김성구 목사님 제자들 6명으로 출발한 그 6명의 제자들이 재생산의 역사가 똑같이 그렇게 복음,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30대가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제자들이 또 밑에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똑같이 목숨 걸고 부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부활밖에 없다라고 똑같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 교회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다음 세대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누가 주인이었어요? 누가 객체였어요? 단지 목사님이 주체가 되니까 교회가 술렁거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그 씨를 뿌리라고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 교회는 넉넉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왜 깨어지는가에 대해서 권영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온 이 길에 몇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 가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인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 가정들, 아이들 다 이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다 책임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 이 자녀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권영무 선교사님 간증 잠깐 듣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선교사가 지금 여기 와서 공동체를, 선교지에서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공동체를 만들려고 모델을 삼아서 지금 어떤 도시에서 몇 년 동안을 다 투자해가지고
헌신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선교지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려고 그 중에 헌신된 분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이걸 땅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막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단체에서 나오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뭐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제 간증에 그 입장에서 있었던 내가 지금 죄를 알게 되고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이제 주님 앞에 복음이 뭔지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편지 보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고 제가 이 말 했거든요. 간사님, 사도행전이 없이 서신서에서 공동체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다 투자한 분이거든요. 한마디에 저는 이게 계속 들어서 이해가 된 부분인데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되더라고요. 왜냐? 해봐서 안 됐거든. 죽도록 했는데 안 됐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흩어지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복음이 돼야 공동체가 되고 사도행전이 있어야 서신서의 공동체가 되고 세계에 선교가 있다. 조금 전에 지금 어머님 생신 때문에 2부 예배 못 드리고 갔는데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탄불로 다시 보낼 수 있을 건데 절대로 나 이제 혼자 안 가겠다고. 지금까지는 공동체를 신뢰 못하면은 나 혼자 하나님하고의 관계거든요 이게. 근데 혼자는 안 되는 걸 이제 아니까 절대로 혼자 할 필요도 없고 같이 나갈 건데 제가 앞으로는 같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식사 때 말을 했는데 오늘 이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님 앞에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선교지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근데 다 던진고 다 투자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다 부었던 사람들이 지금 초토화돼 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제가 알겠네요. 그 마음을 얼마나 허무한지. 근데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고 이제 제가 됐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 교회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교회를 형성해놓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하면서 제자 양육하고 사람들을 만들어보고 애쓰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헌신하고 3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3년 동안 복음에 실제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썼는데 똑같은 고백처럼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똑같이 복음에 헌신했던 공동체에 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이곳에 임하면 공동체를 알아야 되는데 공동체를 알려면 복음을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 복음을 알고 부활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위주로 부활 복음으로 가는 공동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김선호 목사님 그 한마음교회는 한결같습니다. 다 똑같이 공동체,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하나같이 이 자리 메꾸고 저 자리 메꾸고 모든 자리를 다 메꾸는 권영구 선교사님 딱 암 재발하고 이스탄불에서 이 3개월 동안 한마음교회 사형 선고받고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3개월 동안 그 한마음교회에 있으면서 3년을 더 길게 살았습니다. 아까 말하죠? 복음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분의 삶을 보면 첫 장례식장 가는데 이 숫자가 한 600명 정도가 와서
예배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둘째 날 가서 예배드렸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환하고 많은 그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안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교회에 부담되어서라도 못하는데 실제 말씀이 지체가 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부활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로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사랑할 때 온 세상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인된 괴물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듭난 신분이 바로 난데,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공동체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또 이 한내순복음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영상 보고, 이 목사님 고백인데요, 하나 영상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주님께 나의 정말 내가 악독의 그 죄를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